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만이 미래와 희망입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미래와 희망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6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를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이 어떤 그 표적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떡이다, 예수님이 음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판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배가 너무 고팠는데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였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떡이구나, 예수님이 음료구나, 이것을 알라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떡과 음료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못 먹어도 밥하고 음료는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떡과 음료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내가 음료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시작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보면요,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절은 빨간색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검정색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빨간색 부분을 볼 때마다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성경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읽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저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너무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은 눈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말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립니다. 이 수군수군 거렸다는 것은요, 믿지 않고 의심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 음료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2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요셉의 아들이다. 아빠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또 엄마가 마리아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떡이라고 음료라고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심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상황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힘과 권력을 얻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웬만한 직장에 다 취직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또 대학을 나오셨다. 이러면 못 들어가는 직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열심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사에서 끝나지 않고 석사를 받고 석사에서 박사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그 자신이 많이 배운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전문가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학문적인 분야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분야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도 요리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전문 트레이너의 코치를 받아서 운동을 하죠. 그리고 살다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면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를 찾아가면요, 그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모아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됐냐? AI라는 것이 생겨가지고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찾아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2000년 전에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다,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해주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알려주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지식이고 정보라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네가 말한 것은 틀린 것이다, 내가 말해주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축복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반겨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상처와 아픔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 받을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멘탈이 무너지고 감정이 흔들리고 억울해하고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정확한 지식과 정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들려주는 것은 아주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은 일부분에 불과한데도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을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내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서로의 지식을 인정해 주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맞다고 확신하면서 살았는데 시간이 흘러가 보니까 아닌 경우가 생기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맞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2절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다 이런 말도 포함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섬기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지식과 정보를 믿지 못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비교하고 믿을지 안 믿을지 선택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맞는 하나님은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그림을 보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를 설명하고 있죠. 다리만 만지고 이게 코끼리다. 꼬리만 만지고 이게 코끼리다. 귀만 만지고 코만 만지고 내가 만지고 있는 것이 코끼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리석지만 이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만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명히 만졌기 때문에 이게 코끼리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만지고 있는 부분은 저 큰 코끼리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도 이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100분의 1, 만분의 1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모른다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 크리스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앞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지식과 정보가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뒷부분에 보면요, 분별하다라는 말을요, 영어 성경에서 테스트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죠. 한 번에 순간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도와 응답이라는 것은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짧을지 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바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과정이 있고 응답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사실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이전보다 더 친밀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해야 하고 예수님의 답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100분의 1밖에 안 되는구나, 만분의 1밖에 안 되는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한 번에 답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자신들이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뭔가 보여달라.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떡을 먹게 해달라.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음료를 마시게 해달라. 지금 당장 보여달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고집 불통들이 있나 화를 내면서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붙잡고 말씀해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생명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다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예수님은 절대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나의 죄를 씻어주고 저주를 끊어주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죄를 씻어 주시나? 왜 저주를 끊어 주시나? 왜 나를 천국에 가게 해 주시나? 이런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렇게 계속 궁금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한 것 그 하나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하와이 순복음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와우,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정말 젊으시네요. 이 교회에 희망이 있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젊은 분들이 사라지거나 아이가 없어지면 희망도 없어지고 미래도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일수록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나의 젊음 때문에 진정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미래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젊은이와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이들이 사라지면 정신을 잃고 감정이 흔들리고 믿음까지 뿌리째 뽑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젊은 성도님들이 계신 것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죠.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희망과 미래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젊음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미래입니다. 젊은이와 아이들이 교회와 세상에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젊은이와 아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희망과 나의 미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와 세상에 미래와 희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젊었는지 늙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미래와 소망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요, 이 온 우주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30년 믿고 50년 믿었으니까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희망과 미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미래와 희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한 번역을 보면요, 조금 강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미래와 희망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이 순복음교회의 미래와 희망은 젊은이가 아닙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미래와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와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와이 순복음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이웃의 미래와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